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먼저 10장 16절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중에서 12절과 13절 그리고 27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을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7절을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어구가 나오는 두 구절을 함께 찾아서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이 그것을 강조한 이유는 교회가 여러 파로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나뉘어 싸우는 일에 열심을 냈던 그런 교회인데요. 어찌 보면 한국 교회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싸움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내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보다는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초대 그리스도 교회 내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려는 마음으로 그러한 관심으로 차분하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 필요한 순간에 프로젝터가 들어왔습니까? 켜지고 있습니까? 네. 먼저 고린도라는 지역을 우리가 이해하면 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지역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단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나왔나요? 네, 나오고 있습니까? 예. 고린도는 그리스 남단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해 있는 번창한 상업도시였습니다. 펠로폰네소스 하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벌인 곳이지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마치 다리 하나로 육지와 연결된 섬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는 반도의 북쪽 그 다리 모양의 연결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그리스 서쪽에 있는 이태리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이 서쪽이죠. 그리고 그리스의 오른쪽 아테네 아까 지명을 보셨죠. 그리스 서쪽에 있는 이태리와 아테네 사이에서 무역을 하던 선박들은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쪽의 먼 바다로 돌아가는 대신 그 반도 북쪽의 해협을 따라 이동함으로써 거리를 단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해협으로 이동하다 보면 고린도 앞바다에서 육지로 가로막히게 되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짐을 내려서 육로로 수송을 하고 반대편에서 배에 다시 실어서 이동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네요.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를 하시죠? 안 나왔습니까? 그 반도와 그 육지가 작은 다리와 같은,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그 육지가 작은 다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와 그 윗부분 본토 사이에 해협이 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으로 지나다니려면 배로 선박을 하려면 멀리 돌아가야 하니까 배들이 저 반도 밑으로 지나가지 않고 저 해협을 통과해서 운송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해협으로 가다 보면은 그 고린도 앞에 있는 육지가 가로막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짐을 실어서 고린도까지 실어간 다음에 고린도에서 짐을 내려가지고 육로로 그 짧은 육지를 건너서
다시 반대편에서 배에다 실어가지고 아테네 쪽으로 운송을 했던 겁니다.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는 것 같아요. 예, 지도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예, 예. 하여간에 해상, 그 교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거기에 운하가 있었다면 참 좋았겠죠? 예, 그래서 기원전 7년에 이미 운하 건설 계획이 기원전 7년부터 세워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행하지는 못했고, 그로부터 2500년이 지난 1893년에 이르러서야 운하가 완성되었다고 하네요.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 시 옆으로 지나가는 운하를 가는 실선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동안은 이 운하를 통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화물선 크기에 비해 운하가 너무 좁아서 대부분 유람선이 다니는 관광 상품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성서시대의 고린도로 돌아가 봅니다. 고린도는 이러한 해상 교통의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 자연히 이 도시에는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게 되었고 상업과 운송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부자가 많아지면서 자연히 빈부격차도 커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빈부격차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도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를 보면 교회가 성만찬 문제로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만찬이란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배 중 예전으로 하는 이런 성만찬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점심을 나누는 애찬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추정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유족한 사람들은, 부자들은 저녁에 일찍이 모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모인 사람들끼리 먼저 애찬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 일을 마치고 늦게 와야 하기 때문에 애찬이 끝난 후에 도착하거나 아니면 그저 끝날 즈음에 도착해서 남은 두스러기나 겨우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상징하는 성만찬이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로 나뉘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 사회적인 상황을 재확인하게 되는, 소외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씁쓸함으로 경험되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주의 만찬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배경에는 경제적인 격차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는 신앙 관습과 입장 차이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어서 수없이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바쳐진 고기들이 제사 후에 시장에 되팔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우상에게 제사를 한 후에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거냐 하는 문제로 의견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문제가 된다고 해 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다 주장하며 그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에서는 그쪽을 향하여 관습에 얽매여 있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조롱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학기 고린도전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유독 한국 학생들이 많이 수강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전서의 여러 이슈들에 따라 어떤 날은 미국인 학생들만 열심히 떠들고 세미나 수업인데요. 어떤 날은 한국인 학생들만 열심히 떠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과 성에 관련된 문제, 이혼 문제 같은 것이 나올 때는 주로 미국인 학생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나이가 드신 여자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대부분 결혼한 남학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은사 문제를 다룬 날과 우상의 제물을 다룬 날은 그냥 한국인 학생들만 계속 떠들다.
왜냐하면 미국인 학생들은 일단 방언이니 예언이니 하는 현상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 손들어라 하니까 미국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방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그랬더니 흑인 학생 하나가 손을 들더라고요. 나머지는 방언을 하는 것을 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표정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고사나 제사를 드리는 집들이 많았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제사 음식이나 고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저 역시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보면 머리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먹으려고 하면 꺼림직해서 잘 먹기가 힘듭니다. 이런 이제 관습에 따라 생겨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한편에는 그런 관습과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있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편에는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어서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성장 배경과 신앙적, 문화적 관습 차이가 고린도 교회 내 분열과 대립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는 신앙 경험과 신학적 입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은사 문제에서 그것이 두드러지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제각기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며 대립을 한 것 같습니다. 또 1장 19절 이하를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좀 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이 더 우월하다며 또 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지식을 세상의 지혜로 간주하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지혜를 배우라고 권고합니다.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 가운데 하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있습니다. 동일한 현상을 보고도 성숙한 사람은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과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반응을 합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나의 심기를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숙한 사람은 한편 기분이 나쁘면서도 다른 한편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패턴이 나와 다르구나. 그래서 오해가 생긴 거구나 하며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나한테 왜 이래? 하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차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성숙의 한 척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차이들을 다 소화해낼 만큼 성숙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했고 그들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젖을 먹였노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개인이 그런 것처럼 성숙한 공동체는 차이와 다양성을 용인할 줄 압니다. 그래서 차이와 다양성은 성숙한 공동체를 더 성숙하게, 더 풍성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차이와 다양성이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분포가 더 우월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받고 싶어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들을 끌어다 댑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인물의 권위에 기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이하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는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에게 배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앞에 꿇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나는 게바에게 배운 사람이야.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바울은 게바 앞에 명함도 못 내민다. 어디서 큰 소리야? 하는 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아볼로파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키고 있었을까요?
과연 그리스도파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분열할 필요 자체가 없었겠지요. 이렇게 분쟁이 심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 등장하는 이슈들마다 합리적 판단보다는 분파적 입장에 따라 갈라지고 싸우는 일들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이 합리적으로 볼 때 내가 판단해서 옳다 그래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파가 그 입장을 지지하니까 그걸 지지하는 거죠. 반대파가 다른 입장을 지지하니까 나는 무조건 반대 입장을 지지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교회 내의 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은 이를 개탄하면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인데 어떻게 성도의 문제를 세상으로 끌고 나가서 세상으로 하여금 성도를 판단하게 하느냐? 그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느니 차라리 내가 속아주어라.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 소리를 듣더라도 그냥 져주어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렇게 분쟁으로 얽혀있는 고린도 교회에 비하자면 우리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나름대로 자기 주관이 다 뚜렷한 사람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알고 큰 문제가 없는 한 전체의 결정에 잘 따라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린도전서에 담겨있는 많은 권면들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보다 더 교회다운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 간의 차이와 다양성의 스펙트럼이 우리보다 훨씬 넓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12장 13절이 암시하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자유인과 노예가 한 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고 생각과 관습과 신앙적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이다 보니 자연스레 의견 대립이 일어나고 그것이 분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만일 그 가운데 어떤 그룹이 교회를 지배하면서 다른 생각들을 억누르고 있었다면 논쟁이 일어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독주하는 현상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던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집단이었지만 만일 바울이 제시한 원칙에 따라 교인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화합하게 되었다면 고린도 교회는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이것은 소극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소극적이었느냐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들인데 왜 나뉘어 싸우느냐 하는 것이 바울의 본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의 교훈이 이렇게 소극적인 가르침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나뉘어 싸우지만 않으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것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극적인 가르침을 넘어 적극적인 가르침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그 의미를 바로 구현해 나갈 수 있을까 모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곧 이 땅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현존을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몸으로 이 땅에 현존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팔레스타인 땅에 한 인간으로 살아서 활동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주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그 청년 예수의 몸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교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 청년의 몸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몸으로 삼아 그 몸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기관입니다.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란 교회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란 바로 여러분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말인데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 가운데 아까 지도에 나왔던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를 했지요. 모든 시민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 국가의 대사를 결정했는데 그것을 가리켜 민회라고 했습니다. 그 민회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모임을 새로 규정했는데 자신들의 모임을 가리켜 에클레시아, 민회라고 부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고 정답이 어디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회가 의미하는 한 가지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의 주체, 즉 교회의 주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그저 왕이 결정대로 따라가는 신민들이 아니라 스스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대신하는데 누가 그리하느냐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그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고 다른 교우들을 대할 때도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하는 가운데 성만찬의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여함으로 번역된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피의 코이노니아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의 몸의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를 우리는 보통 친교 또는 사귐으로 번역합니다. 주일 예배 마지막 순서로 하는 축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거기에서 성령의 사귐으로 번역된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 이것은 그저 밥 한 끼 하며 가벼운 농담을 나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우들이 우리 교회의 과거를 상기하면서 옛날에 적게 모일 때가 더 좋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친밀했는데 그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왜 그때만 못할까요? 어떤 분이 들으면 지금은 한 수천 명이 모이나 보다 이렇게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은 120명 모이는데 120명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다시 그리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가 그루터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그 한 몸됨을 다시 구현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못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여러 교우들이 함께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그루터기가 훨씬 더 교회다워졌습니다. 그루터기는 계속 변화해가고 있으며 더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미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피의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의 몸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길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더욱 내어드리는 우리 그루터기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그루터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몸으로 삼아 이 땅에 현존하시는 예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주님의 몸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더러운 것들과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내어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성숙하기를 계속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이끌려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